이제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범한 죄에 대한 이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의무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제라고 보면 이제 이 속죄제와 또 속건제는 실제로 범한 죄로 인한 그 죄에 대한 속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항상 여러분 기억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여러분에게 미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의 구원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장에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너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속죄제의 사역과 번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역을 두고 맨 마지막에는 누가 그 제사를 수종 들어서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마지막에 항상 이 제사를 드리고 날 때 마지막에 계속 하는 일이 뭐요? 제사장이 뭐요? 그것을 하게 되니 속죄, 사죄, 속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제사장이 그 족장을 위하여, 제사장이 그 평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를 위해 이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머리에 이제 모든 게 우리가 지금 모든 지금 제사를 볼 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여기 있어요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리고 안수한다는 말은 이 안수한다는 의미 속에 그 죄에 대한 그 짐승을 가지고 온 그 헌제자,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킨다 그 말이고, 그리고 그 짐승과 사실상 연합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짐승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다? 짐승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인해서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원래로는 진짜 죽어야 돼. 죄 때문에 죄값으로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의 죽음을 대신해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라. 그래, 짐승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 우리가 새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뭐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양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속죄물이다. 속죄 제물이다. 아멘. 번제의 제물이다. 소제의 제물이다. 화목제의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방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세례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겠다고 하죠. 세례를 또 하나님이 이제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안수하는, 그게 결국은 이 세례가 결국은 예수님께 뭐요? 이 죄를 전가하는 의식이 되어지고, 그때에 또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은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고, 다시 말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세상의 죄를 지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 거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거야. 나의 옛사람. 나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마귀에게 종되고 나 육신 성공에 포로된 나 육신 성공에 속한 옛사람, 그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옛사람, 죄인. 아멘. 목사님 나 죄 없는데요, 나 죄 모르는데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마귀 종노릇하던 옛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에 저와 여러분이 뭐도 되리라?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활, 다시 말해 이제는 옛사람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고 늘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제 증인되는, 더 이상 내가 나 육신 성공의 노예가 되고 나 자신에게 포로가 되고 스스로에게 묶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복음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는, 내가 그 길, 이제 그 삶이 아닌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내게 지고 내게 배우라. 복음을 위한 이제 십자가. 때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당하지만,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지만, 때로는 내가 무시를 받는 것 같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내 뜻대로 뭐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누구 십자가를 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처럼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 오늘 이 일이 후대에게 유익하다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속죄제와 함께 먼저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복음에 대한 내용을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속죄제, 이 속죄제는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의무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장에 보면 이 계명을 범한 죄, 계명을 범했을 경우와 또 뒤에 보면 부지 중에 비고의적인,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비고의적으로 지은 범죄에 대해서, 그 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사죄해야 되고 속죄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한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먼저 이 속죄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속죄물을 드리다, 속죄하다를 뜻하는 하타에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정결함과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서, 법과 계명에서 벗어난 죄,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물이 좀 다릅니다. 제물은 그 범죄를 행한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좀
제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정두는 이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중에 범하거나 또 실수로 또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종류의 이제 오늘 이게 나오는데, 제사장하고 또 온 회중, 이제 다시 말해 한두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온 회중, 백성들 전체, 이제 다시 말해 회중이 일어나서 회중이 범한 죄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족장들, 지도자죠, 백성의 대표들, 족장이 만약에 범했을 경우와 또 일반 이제 평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요, 또 온 회중도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또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흠없는 수염소를 드리고요, 그리고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나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리는 것으로 각각의 제물은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속죄제를 어떻게 그러면 진행하느냐? 이제 속죄제의 진행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쭉 이제 좀 봐와서 대충 알겠죠? 이제는 짐승을 끌고 나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항상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그 회막 앞에 나온다는 말은 이제 말하자면 계속 말씀하는 게 그게 여호와 앞인 겁니다. 그 회막 앞에, 회막의 문 앞에 번제단, 거기서 멀리 항상 짐승을 거기서 잡는 거래. 여호와 앞에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바르는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그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찍어 바르고, 그리고 회막의 문 앞에 이제 피를 뿌린 다음에 또 불살라서 그 내장을 전부 가지고 나와서, 내장을 그냥 불사르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뭡니까, 제사장하고 회중이 그랬을 경우에는 저 이 문 밖에, 회막하고 떨어진 저 동떨어진 이제 그 회막 밖에 정결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불을 태워서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보면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니까 이제 한 유대인들을 보면 이제 그런 구약의 기록에 보면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에서 한 6km 정도 벗어난 곳에, 거기에 정결한 곳에, 이렇게 곳에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죄를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속죄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족장과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피를 그 번제단 아래에 쏟고 또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피거든요. 피. 모든 예식과 그 제사에서 그 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 실제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거기에 주보에 나와 있는 건 속죄해야 할 제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목을 조금 바꾸는 게 비고의적 범죄, 비고의적, 하나님 앞에 내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한 죄가 아니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할 때는 앞으로 그런 말씀이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죄값을 지고 백정 중에서 끊어지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행하는 이 죄들에 대한 부분은 비고의적 범죄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행한 죄와 나도 내가 부지중에,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말은 내가 고의적이지 않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범하게 되어진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고의적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 4가지 정도가 나오죠.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증인이 되어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진술 거부, 증인의 진술 거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나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부정한 사체, 그러니까 죽은 짐승,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닿았거나 또 그것들을 만졌을 경우에, 그리고 부정한 사람, 뭐 죄를 짓거나 또 혹은 지금 부정한 기간, 심지어 이제 여자도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거나 또 그런 하혈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걸 부정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닿았든지 스쳤든지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있다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리고 무모한 맹세, 쉽게 말하면 헛소리 하고 막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맹세라는 말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뭘 걸고 한다, 내가 뭘 걸고 한다, 뭐 내 재산을 건다,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 이제 모든 구약의 맹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의미가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한다, 뭘 어쩐다, 막 사람이 막 자기 기분에 막 맹세하고 막 자기의 뭐 성격 따라서 때로는 분위기 따라서 그런 헛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헛된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그것 또한도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고의적으로 사실상 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도 마찬가지로 자기 또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죄들을 범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증인이 재판장에 나와서 재판관이 와서 여기에 대한 진술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기가 분명히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 죄를 누가 져야 할 것이니라?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참 중요하고, 지금도 보니까 뭐 법정에서 증인이 누군지 이제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나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동일하게 우리가 봐주고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진술 거부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 요즘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사람 앞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내가 봤어도 못 봤다, 나는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것 자체를 인정해 주지만, 이제 그 나머지에 이제 또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법원에서나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은 정황들을 전체를 수집해서 당신이 아무리 말을 안 해도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이게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묵비권 행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 자신이 지은 그 영혼의 그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자신에게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으로는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내면의 양심까지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부정한 것을 다했다, 이런 뭐 사체를 다했다. 사실 이런 거 뭐 모르고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막 이래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까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제사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식적 정결이 아니라, 이 의식적인 정결의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적 정결과 그리고 영적인 정결의 삶을 배워나가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고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죄사함하고 이런 것까지 속죄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내적인 정결과 영적인 정결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하나님 방편인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누를 끼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까. 이래 놓고 저 사람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 맨날 말하면서 저 교회 다닌다면서 말 함부로 하고 다니고, 저 사람 맨날 교회 다닌다면서 거짓말 함부로 하고, 그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굉장히 그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일을 의도적으로 이 순간적인 기분, 흥분, 혈기 등으로 쉽게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제사는 범죄의 이 성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는 속건제를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속죄제는 속건제와 달리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으로 배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건 양심적인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런 이런 내가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이제 속건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배상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어떤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제사, 도덕적인 범죄에 대한 대속을 위한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나의 망대, 절대 망대를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장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대신해 짐승의 그 모든 내장과 그 모든 걸 그 진영 밖에서 불사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제사를 드리자고요? 예.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우리가 드릴 입술의 열매고, 또 그러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제는 뭘 이루고요? 선을 이루고 선을 행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누어 주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만약 구약시대에 그렇죠. 제사장이 하는 그 사역이 자신의 영혼을 청산할 것처럼 그 제사장의 사역이 그렇게 백성들의 속죄와 대속제물을 행하는, 제사를 행하는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또 오늘 이 시대에 이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그 말씀 사역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라.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주의 종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와 언제나 주의 종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온전한 예배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신앙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관계들을 보이지 않지만 이게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위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모든 짐승이 어떤 짐승이죠? 흠없는 암염소, 순염소, 양. 자, 그 말은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누구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또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을 것은 죄의 오염, 또 전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왜 이렇게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까? 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했다 그러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행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해야 돼. 왜냐? 그래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다 해놓고 잘못해놓고 그 모르고 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문화가 되어주고,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그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맡겨진,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주의 종이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이, 의식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마시고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해도 된다, 맞죠? 해도 되지만 우리에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말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걸 행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말하자면 제사장이나 족장들, 또 백성들 전체적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행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나 모르고 했다 그러면 다 따라서 하는 거지 뭐. 이제 이게 뭐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화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행하여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이 거룩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자꾸 뭐요?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위치를 따라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작은 거라도요, 복음과 반대되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이 소욕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고 했다, 또 누군가가 그러면 모르고 했을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 저 말, 아무 맹세나 나는 이러나 저렇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거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 또 영적 정결함에 대한 훈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하나까지, 우리가 양심에 있는 이런 거 하나까지 제사를 드리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됩니까? 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 의식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을 유지해가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은 모든 것에 범사에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악은 뭐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마라. 아멘. 어떤 것도 악한 거, 좋은 것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꾸 사람 따라하다가 막 그 사람 하는 것만 따라하다가 그렇게 돼버린 사람도 많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그럼 어떤 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맨날 회개하고만 맨날 속죄해야 되고 나 맨날 나와서 또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말씀과 복음 앞으로 돌이키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말씀과 이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복음과 그 능력 앞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의 힘이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지 하고 평생 고쳐지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언제 되어지냐?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복음의 능력 앞으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제 아내를 인정을 못했다니까요. 아내에 대해서 막 잘못하는 것만 보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워버린 거예요. 어떻게 세웠냐? 야, 너는 네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입니다. 난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이라고 선포해놓고 아내에 대해서는 막 내가 정죄를 하고 있는데 저 아내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딸이더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더라고. 내가 저 여자를, 저 아내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수 없는 저 사람 하나님 딸이더라고. 저 연약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위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뭐 해줘야 되는 거나?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그때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나쁜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예쁜 것만 보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게 기도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고 복음 앞으로 돌이키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가 자꾸만 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복음과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여러분 말씀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오늘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이 돈이 있는 사람, 부한 사람들은 양으로 짐승, 큰 소로 이렇게 가지고 오지만 그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나와라고. 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또 뭘 가지고 나와라고요? 소재할 그 곡식을 한 움큼 가지고 나와. 그걸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 만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찬송의 입술에 그 고백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시고 친히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사죄의 확신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죄를 기억할 것 없이 그 하나하나 모든 죄를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하나의 허물과 그 실수들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